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시며 사랑하는 방법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분쟁과 다툼이 있으며 죄악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혼돈과 암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불화와 믿음, 미움, 속임과 거짓, 다툼, 탐욕을 내려놓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은 능히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셔서 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4년을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출입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크고 작은 환난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영성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축복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한성탄절 예배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고요. 성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모처럼 우리 또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성부영신 예배를 새벽에 저녁 늦은 시간 안 하고 1월 1일 수요일 아침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드리는 성찬식도 거행하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성부영신 모임은 목장 식구별로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하이코리아 캠페인 배너 교회 앞에 설치하니까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선교사들과 교회 헌신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올해 우리가 5번째 교회죠. 어떤 깜봇 교회 봉헌식
헌당식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코르 선교회는 지난 11월 8일 성서신학원 제3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지난 4학기 동안 엄격한 출석 관리와 성적 평가를 통해 50여 명의 수강생 중 자격을 갖춘 학생만을 졸업생으로 선발하여 이번에 13명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기부터 이번 3기까지 우리 성서신학원을 졸업한 학생은 총 40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목회할 교회 지도자들로서 장차 캄보디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귀한 일꾼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졸업식에 앞서 11월 4일부터는 성서신학원 제3기 4학기를 한 주간 집중 코스로 개설하였습니다. 4학기는 목회학을 비롯하여 총 8개 과목 22강으로 구성된 가운데 60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또 미국 버지니아 장로교회 등에서 기탁한 장학금을 이화수령학교 디모데센터, 호산나교회 등 여러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깜포주에 있는 본니어 엉고 소망교회 봉헌식을 9일 거행하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최명철 목사님이 시무하는 신갈 영성교회에서 주후원하였고 본 선교회와 여러 회원들께서 건축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다음날 10일 주일 오후에는 프놈펜 새소망교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소망교회는 문찬식 선교사가 프놈펜의 젊은 세대 선교를 위한 비전으로 건축하였습니다. 두 교회의 건축을 위해 후원하시고 헌물해 주신 여러 교회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회는 내년 2025년 봄에 성서신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목회적 소명을 일깨우고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특별 사경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2026년은 우리 칸코르 선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서울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칸코르 선교회는 2016년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 훈련을 목적으로 창립하였으며 2017년 칸코르 성서신학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3기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리못, 스바리엥, 깜폿, 프놈펜의 교회 건축을 후원하였고 깜퐁츠남 등 여러 지역에서 연합부흥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학사업으로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식수 취약 지역의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한 우물 파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캄코르 선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 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시는 교회와 회원님들께 조금 30초 정도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보도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반가운 우리 소식이 있는데 우리 조 장로님께서 조우전 장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이렇게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조 장로님 반갑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요. 기도문은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잘 활용하시고 다음 주에 예수님 보혈 선포 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광양이라는 도시를 한번 소개할게요. 제가 세 번째 이 도시를 소개하고 있어요. 곰골이라고 하는 웅동이죠. 곰이 좀 많이 있지 않은 동네였던가. 광양시 신상면 황동리 웅동이라는 마을이에요. 광양은
지금은 뭐 이제 포항 그리고 울산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예요. 이 도시도 100년 전에는 아주 못 살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선교의 특징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누구였죠? 알레리였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주로 선교가 큰 방향으로 보면 도시 한복판에서 이 시골로 이런 확산되는 케이스였는데 광양시는 좀 특별해요. 우리 조장로님이 익산 분이거든요. 익산 옛날에 일이라고 그랬죠. 대형 화재, 기차 사고 난 그런 동네인데 우리나라에서 익산이라는 그 도시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서해안 쪽으로 복음이 좀 일찍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가 대체적으로 교인 분포가 많아요. 근데 이제 동해안 라인은 이 서해안 쪽보다는 교인 분포가 적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광양도 복음이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웅동이라는 마을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은 그 도박이 성행한 그런 동네였어요. 옛날에 거기 그랬잖아요. 시골 산골에는 뭐 그죠. 할 얘기 없으니까 이제 모여서 도박이나 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이곳에 복음이 전파해가지고 이 웅동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광양시 전체가 이제 복음화가 되고 그런 특징이 있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도박꾼들이 전국에 있는 도박꾼들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도박이 성행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광주의 검찰국이죠, 검사국이죠, 검사들이 출동을 했어요. 도박꾼들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문이 뜨니까 이제 도박꾼들은 다 이제 도망가고 그 노름꾼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도망가니까 동가가 없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검사님이 훈계를 해요.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을 하면 나라가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인생이 망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 산골에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라고요? 따졌어요 검사. 근데 이 검사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가 광주에 사는데 광주에 서양의 야소교가 들어왔는데 이 야소교에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에 3명의 청년이 광주로 가가지고 좀 신기하잖아요. 이런 전도 스토리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결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3명의 청년이 광주에 가가지고 야소비에 그것도 3달 3년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받고 동네에 돌아와가지고요 19가정을 전도를 시켜요.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한 사람만 복 받으시지.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 명의 청년이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고 동네 와가지고 복음 전해내가지고 한 가정에도 오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명의 청년이 몇 가정을 그렇게 전도시키는. 그렇게 해서 광양 시내에 이 웅동이라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지 마세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그 동네에 여러 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그 숫자가 500명. 저는 뭐 500명 모인 교회에서 한번 설교는 해봤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500명 교인이 되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검사가 그 동네에 왔던 검사가 예수 믿으셔요. 예수 믿으시면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동네에서 이제 우리 이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
저희 교단의 총회장이신 박정식 목사님이 계세요. 그 웅동이라는 그 출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9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100년 지났는데 인물이 안 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국정원장 하셨던 김승규 씨가 계세요. 장로님이죠. 이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따 이제 라마다다임 라마다 소입빈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인물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으면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셔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오늘날도 100년 전에도 분명하게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밑에 써놨잖아요. 사도행 16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10원 밑에 구원이 아니에요. 복 받는 걸 복 받는. 땅속에 묻힌 보화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터질 줄로 믿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도박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치가 도박이잖아요. 오늘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기업이 선포돼요.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장 아시죠? 경마장 과천에 가면 경마장, 경륜장 도박이에요. 도박. 인생은요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정치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결말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나라의 국부가 됐는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치 도박이에요. 그러나 결말이 좋지 않아요. 링컨을 제외한 처칠을 제외한 웬만한 대통령들은 도박 게임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도박이에요. 사람은 보화를 찾아 헤매는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박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보화는 없다. 예수님이 단정하셔요. 보화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나를 만나라. 나를.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내밖에는 없어요. 정치도 도박이고 경륜, 경마도 도박이지만 진정한 그 도박의 싸움에서 승리할 곳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의 이해를 더 쉽게 도울 수가 있겠죠.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이 아리마대, 라마다 소빔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성씨 프로그램, 경주김 씨, 안동건 씨, 성씨 프로그램을 보는데, 조선왕 왕조 500년 동안 그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전주희 씨가 제일 많더만요. 880명 정도. 그다음에 안동김 씨, 안동건 씨, 파평윤 씨 그렇게 300명, 200명 그렇게 200명대 이렇게 과거 급제만 했더만요. 동네도 사람도 인물이 나는 곳에 있어요. 인물이 나는 곳이 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 사람도 성경은 구약과 성경을 신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공회원이잖아요. 국회의원에. 이따 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물이 좀 나는 그런 동네에서 나신 분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작은 동네였죠. 사무엘이 고향이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새 그 동네 이름이라고 그랬죠. 지명이라고 그랬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마리아 이름 많죠.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 이름이 5개로 넘어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이 아리마대도 지명을 따가지고 이제 요셉도 요셉이라는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름이 보편적인 이름이니까 흔하니까 구별을 위해서 그게 이름이 지었다. 알페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지명과 인명을 벌써 구별했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바뀐 것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15장 말씀하고 비슷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지고. 조금 더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더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 공회원인데 예수 믿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숨기더니 일 후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고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일 후에. 여러분, 친구들하고 식당에 나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셔요? 몇 사람 고개 끄덕이는데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는 거죠. 이 국회의원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한 4, 50명은 천주교든지 기독교든지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만만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회사에 가서는 안 믿는 척 하시는 분들. 교회는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선행이 드러나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거죠. 우리는 후자가 되면 좋겠죠. 아마도 요셉에게 이런 심령의 변화가 온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심령의 변화가 오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추측해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있죠.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죠. 자기 동족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소대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비참하게 죽은 자기 부하들에 의해 가지고 비참하게 찢긴 그 청년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요. 아마도 일말에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전에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쪽 동네 사람, 우리는 이제 장례를 치르면 보통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그 사람은 바로 시체를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형제들 가운데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있는 집안은 대개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이제 주일날 장례를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장례 안 하잖아요. 이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습관이, 생활 습관이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전 아무것도 못해요. 불도 못 켜거든요, 불도. 엘리베이터도 다 자동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니까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그런 숨겼던 사람이었지만 생명의 변화 십자가 사건을 보고서 아리마대 사람은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자마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공개적인 선언,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오신 계절에, 성탄절에, 2024년도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험정이죠. 모험이었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빌라도에 가가지고 43절이 놀리고 본문 43절이죠.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요구해.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대개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험심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요. 유대인의 특징 가운데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는 피아노를 한다 그러면 어린애들은 다 그냥 싫은데도 피아노 학원 보내잖아요. 유대인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더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그는 모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리마대의 신분은 보시다시피 공예예요. 지금의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 지위, 뭐가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개의치 않아. 공개했잖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로마 세계적인 장본이죠. 줄리어스 시저가 영국을 정복했을 때 이제 도보 해협을 건넜어요.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다리를 끊었어요. 이 위대한 장군은 달라요. 다리를 끊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돌아갈 수가 없네. 앞으로만 가야 되네. 그리고 이제 영국을 정복하는 거. 예수님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귀한 교훈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60이죠.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전기를 잡고서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왕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멋지게. 이왕 대통령이 되었으면 멋지게. 이왕 뭐 하기로 했으면 우리를 뽑는 거죠. 그게 모험이죠.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인생은 도박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 도박이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한 선택이어야 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색깔을 좌우하는 거죠. 좋은 선택. 좋은 분을 선택해가지고 내 인생을 달려갈 수 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셔요. 저는 60년대생인데 우리 당시에는 요즘은 골프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만 우리 때는 말이에요. 다방 그리고 당구장에 노는 유흥장이었어요. 20살에 신학교 가가지고 감사해요.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뭐 가서 다방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골프장에 당구장에 가가지고 축대 잡아본 적 없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거죠. 그리고 20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아픈 날 빼고는 말해요. 새벽 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죠. 이왕이면 뭐 여러분들은 뭐 목회자가 아니니까 일반 성도들이니까 세상에서도 발을 담그고 교회에서도 발을 담그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나마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인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43절이죠.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썼다가 아니에요. 현재 분사로 쓰여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교회 안에 교회들 보면은 과거에 뭐 청년생에 뭐 대단한 열정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제 이 생활 저 생활 쫓겨다 보면은 40이 되고 50이 되면 신앙생활 간증 오고 언제는 내가 그런 신앙생활 했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가끔 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똑같아요. 항상 기다릴 줄 알아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의 자세. 멋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수가 왔을 때 그리고 메시아임을 확신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서 당시 공회원이었지만 자기 신분을 다 내려놓고 저분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실물로 보았어요.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분이다 발견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즉시 자기의 재산을 쏟아붓는 것.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 정도 되면요, 제사장하고는 좀 다른데 구약을 웬만큼 다 알 거예요. 다 알았을 것이다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700년 전이거든요.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분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이혼 웬만한 교회들이 다 알아요. 근데 9절 말씀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거. 9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보세요. 죽은 후에 이 부자가 바로 날 거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사람을 움직여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생각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항상 선포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럼 그날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주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마도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 뭐 명시라는 사람이 뭔 예언하고 또 세계적인 뭐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또 뭐하고 몇 년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뭐 별의별 예언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냥 그 예언은 꼭 당대 뭐 조금 잘 맞추는 사람이 조금 당대 길어봤자 20년 30년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 허물 때문이다. 이 예언을 700년 전에 자기의 조상이 예언한 이 예언서 사내들인 공예언 정도 되면은 늘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큐티하는 거죠. 늘 보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령의 위대한 것을 보세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세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하고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야. 확신을 갖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재산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웬만한 돈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무덤 다 이렇게 준비해 놓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좋은 공원 묘원 중에 하나가 이 천안에 있는 공원 묘원이에요. 제가 거기 서울에 있을 때 몇 분 모시느라고 가봤어요. 좋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에 있는 그 부자들이요, 그 예루살렘성 바로 옆에 그 다음 크리스마스 때니까 제가 그 사진 보여줄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성 바로 옆에요. 무덤이 그저 어마어마해요. 그게 한 평에 억대가 넘어요, 억대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그 부자들이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재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부활하는 날, 다시 오는 날,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예루살렘성 바로 옆에다가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몇 자리 사는, 자기 몇 자리 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리마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제 자신의 부요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명예, 하늘나라의 부요를 찾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땅의 명예, 땅의 이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 완성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의 자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빛깔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임받기에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찬란한 빛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이제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지나가버릴 명예, 지나가버릴 이름, 지나가버릴 부여에 그의 관심이 있지 않고 이제는 세상적 정력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영원히 구하는 그의 선택, 그의 결단이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삶이 변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2024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에 22살 먹은 매력적인 바리톤 보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가수가 임영웅이잖아요. 그 사람 못지않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C 방송국에서 우리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같은 또래의 젊은이를 만났어요.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빌리 그리암 목사님. MBC 방송국에서 야 비싼 계약금 계약하자. 세상 99% 사람은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빌리 그리암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복음 성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늘 애송하던 시가 있어요. 밀러 부인의 시인데 엄마의 애송시예요.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적용해보면 좋겠죠. 화장대에 화장품만 잔뜩 늘어놓지 말고 우리 엄마가 애송하던 시가 뭔가 아들이 보는 거. 이 청년이 엄마가 애송하던 시를 보고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 94장 조지 베버리 쉐어가 지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무덤의 비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온 세상 전도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김장호 목사님 통해가지고 100만이 모였어요. 100만이. 유럽에서 빌리 그리암 전도 대회를 하는데 이제 나이 거의 이제 100발의 노인이 되어가지고 전도대회를 마치고 이분이 올라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노래가 끝나서 사람들 우리와 같은 박수를 기나같이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때 조지 베버리 쉐어가 멈추세요. 멈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22살의 청년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가지고 100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유수도 마찬가지고 새 무덤들이 새 무덤. 자기가 파나온 자기가 들어갈 무덤이 아니라 새 무덤이 새 무덤. 주님을 위해서. 아니 내 생명을 영원히 건져주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무쌍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귀한 크리스마스 계절에 주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람, 영원히 주 앞에 인정되는 삶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 앞에 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희생, 모험, 공개적인 인생, 그 영혼을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버지 하나님, 정치는 혼란하고 경제는 난망하고 2000년 전이나 오늘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을 사는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담대함으로 모험적으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와중에도 굳굳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실 만한 대한민국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중에도 좁은 길을 택하여 갈 줄 아는 우리 영성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더 건강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뭐 좋은 교회라고까지는 못하고요. 건강한 교회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이게 차근차근 기초공사 잘 해놓으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터질 날이 오지 않겠는가. 우리 노회에 200개 교회가 넘는데 교회 사이즈하고 교인들 규모에 비해서 헌금을 우리 교회만큼 하는 교회가 우리 노회에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차가 카니발이 4천만 원인데 그거 다 하나 빚 내지 않고 다 갚을 수가 있었고 또 이제 500만 원 우리 조장로님이 헌금한 거 그거 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회에 보냈고 올해 주요한 일들은 또 이제 그 우리 김민자 권사님 따님 오셔가지고 이제 콘서트 한 거 그 이제 큰 일이었는데 내년에도 더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우리가 11조 생활이 10분의 1이잖아요. 최소한 선교비도 20% 넘게 나가면 좋겠는데 또 워낙 형편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귀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올해도 어려운 중에서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과 자녀의 영적 상황을 주님께서 구보 살피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정치, 사회에 볼 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형편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영적인 상태,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올해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만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제하심이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